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생명과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생명과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오늘 예배팀에 좀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 준석이 또 우리 유현이가 또 유현이는 PPT를 넘기고 준석이 찬양하는데 많이 조금 실수를 할 겁니다. 이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올해도 우리 헌신한 우리 예배팀 특별히 함께 동참한 우리 준석이 유현이 축복의 박수 합시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또 첫날 신년 감사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동이 좀 늦게 걸려요. 첫 찬양부터 그냥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쯤 가야 조금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정말 준비를 탁 하고 계세요. 예배 받으실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아니 조 목사가 찬양하는 게 현찮어. 조 목사가 기도하는 게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휘장을 착 쳐야 돼요. 걷어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을 착 치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을 탁 쳐요. 네. 장막 뒤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장막을 다 걷어 젖히고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주님 품에 풍덩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1년은 52주일입니다. 네. 쉬운 2번 주일을 지내면 1년이 지나가요. 후딱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만 돌아봐도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남들처럼 빨리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와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나, 부르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은혜 가지고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2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탁 맞추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그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교회 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 네, 올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비전은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은 2006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에요. 조 목사야, 너는 생명과 통로가 되는 교회를 세워라.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생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이 산다. 이것을 요약하면 삶의 목적은 생명이요, 삶의 방식은 통로다. 생명과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지경을 넓히셔서 수많은 영혼을 더 살리게 하신다. 이 비전 위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작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생명과 통로라는 단어를 다시 품게 하신 거예요. 유천동에서 16년 동안 생명과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도안동에서도 우리를 생명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하셔서 올 한 해 또 일평생 생명과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과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나에게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지요. 어부.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받을 때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왔어요. 바닷가에. 주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안가라면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만큼 서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뜬금없이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의 직업은 뭐예요? 그 당시 목수죠. 목수. 베드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어부 아닙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아멘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듯해. 옆에서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아, 진짜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맞나? 의심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죄에 빠져 헤매이는,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왜 버렸습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그물질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그물질에서 얻은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그물질을 내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 안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나를 통해 나와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그물과 잡은 물고기 배를 다 버렸습니다. 왜? 더 이상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삶은 살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버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찢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고도 떵떵거리면서 부유한 사람들 많죠. 다 찢어진 그물이에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 그런 그물질을 멈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이 주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다시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번에도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물고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셌어요.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과 함께 구워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삶은 물고기의 수를 정확히 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를 통해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죠.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모두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내 자신을 관리하는 목적도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탁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통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이프예요. 파이프의 역할은 뭐죠?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유현씨? 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복의 통로로 불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9절을 볼까요? 아주 이렇게 말했어요. 넘겨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우리를 통해 복을 흘러보내시길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식수, 수돗물은 수원이 어딜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올까요? 대청댐이에요. 대청댐의 물을 대전시가 끌어옵니다. 끌어올 때 어떻게 끌어와요? 아줌마들이 양동이에 물을 일구서 이렇게 끌어오나요? 아니면 헬리콥터로? 아니요. 큰 파이프, 큰 통로로 대청댐의 물을 가져다가 정수하는 기관까지 연결시켜 놨어요. 거기서 정수해가지고 수돗물을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통로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아마 트럭 한 대는 지나갈 통로일 겁니다. 엄청난 통로. 근데 만약에요, 이 통로가 막혀버린다면, 중간에 딱 막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 못 먹는 거죠. 그리고 통로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통로된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늘에 신령한 것을 흘러보내길 원하시는데, 통로된 내가 막혀 있다면 내 주변은 살 수가 없죠. 우리 자신도 죽는 거예요. 썩습니다. 그러므로 통로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주신 곳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 있어요. 참 좋으세요. 그분이 물론 이것이 통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도 통로의 삶을 아시는구나.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이 첫 자가 X예요. X.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또 하죠? 엑스마스, 그죠? 엑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리는 기뻐하라. 엑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예요.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요즘은 또 바꿨어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원고에 없는 얘기해서 좀 헷갈렸는데. X. 예수 그리스도의 X인데, 여러분 X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 위로 열려 있고 밑으로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받아야 밑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거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일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통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까? 내 수준에 안 맞네. 격에 떨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별로인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흘러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자는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배기 싫은 사람한테도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가 한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초대교회가. 46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유연이 처음이라 계속 넘기고 있어요. 46절에 어디에 있나 지금 찾고 있어. 괜찮아, 유연이 잘하고 있어. 그렇죠. 초대교회가 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한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는 성찬식입니다. 오늘처럼 뭐 설교가 있고 찬양이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어요. 또 사도행전 다른 기록에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선포했어요. 사랑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44절 45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니까 그 사랑으로 계속 돌아본 거예요. 누가 어렵나, 누가 울고 있나, 누가 아프나, 누가 힘들어 있나, 누가 낙심해 있나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고 섬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통로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세요. 특히 말 한마디 할 때에도요, 생명을 전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셔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 나를 통로로 부르셨어요. 뭐 대단한 것을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동하시는 것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 저 여러분 모두 생명과 통로로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